다들 잘 계시죠? 오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감리교회를 염려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고 종교 형태를 가지면서 하나의 죽은 종파로서만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교리, 정신, 훈련을 굳게 믿고 고수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마음, 첫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다. 특별히 감리교를 설립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이 사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감리교인답지 않은 감리교인들이 수적으로만 많아지는 것을 걱정했고요. 감리교회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본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변화시키는 본래의 능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오늘 감리교인뿐만 아니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하나이지만 나 하나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방식을 이긴다는 말로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을 이긴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세상을 이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사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이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하는 감리교의 기념주일입니다. 280년 전 한 목사가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작은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작은 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고 회심한 그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감리교회에 몸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과 시간과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를 신앙의 거인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머리와 가슴과 손이 균형 잡힌 신앙이었기 때문이옵니다. 머리는 명석하고 가슴은 뜨겁고 손은 부지런한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인물이었다라고 영국 사회에서는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신앙의 거인은 없고 신앙의 괴물들만 많다라고 하는 그런 독설도 듣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지나치게 머리만 큰 신앙인들,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쳐 열광주의에 떨어진 교회들, 신앙의 실천이 턱없이 모자라 영양실조에 빠진 신앙인들, 이런 신앙의
괴물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성도들이 사실 교회를 좀먹고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정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두려움으로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머리와 가슴과 손의 사람이 되려고 달려가는 그런 이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열정이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6장 6절에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손이 균형 잡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믿음의 모습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 그리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슴만 뜨겁고 머리가 비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부작용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열정과 열심만 있지 이성이 작동하지 않거나 성서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대학에서 강사로 남을 정도로 그가 쌓은 학문의 높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고 그 성경책 벌레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서에 근거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설교와 가르친 교리 또한 성서에 바탕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이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감리교인들이 신앙의 무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 한 권을 마스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또다시 읽으면서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독교 고전을 읽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감리교의 후예인가 봅니다. 올 한 해도 제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경과 신앙의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평신도 신학에서 영적 문맹이라는 말로 현대 교회의 근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세상에 대한 성서적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머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대한 바른 신앙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성서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며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권위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 유대인들의 태도를 말할 때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
거기에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세상적 방식, 세상의 사상과 가치를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자연히 행위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이 내면화되고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를 손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실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시절부터 매일의 생활에서 영성훈련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에 힘을 쏟았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서 연구에 힘을 쏟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고 금식에 힘썼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교도소를 방문해 죄수들을 위로했고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개선을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그 웨슬리 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 속회들이 학교를 후원했고 웨슬리는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운영했고 의료 서적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첨예한 사회 문제였던 노예제도와 관련해서도 폐지를 위한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관련된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교에 힘을 쏟았는지 통계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52년간 4만 회 이상 설교를 했고 같은 기간에 말을 타고 선교 지역을 다닌 거리가 자그마치 33만 4,672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이 거리는 우리가 잘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구 둘레가요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보면 이 웨슬리 목사님은 지구를 약 8바퀴를 돌 만큼의 거리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지구를 8바퀴를 돌았다니까요. 8바퀴를. 그만큼 그렇게 선교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82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계 전체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다. 우리 감리교회 막 유명한 슬로건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을 웨슬리 목사님은 82세 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82세 때면 이제 언제 죽을까?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2세의 그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죠. 지금 요즘 세상 같으면 내 스스로 내 몸 간수하기도 우리 가정 간수하기도 우리 교회 간수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손을 움직여 실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믿음의 거장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성도, 말씀을 삶에 이루어가는 성도, 말씀의 가치를 증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만 냉철하고 지식만 높다면 그것은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의 그 실천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작은 모임에서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그는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가 그 일을 일기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9시 15분쯤 되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웨슬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웨슬리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준비된 그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이처럼 권능으로 체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은 준비된 심령을 힘있게 세우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경과 경계를 넘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머리가 뜨겁고 손이 뜨거운 성도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 가슴을 데피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지경과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한다. 마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책으로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작정 알고 있어 믿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깨닫게 됐고 또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그 사실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정말 믿음의 거장은 바로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웨슬리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지하고 생활 속에 전혀 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안주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쫓아내지 않았다.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그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다가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방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농사 방법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존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오늘 요한 웨슬레 목사님들이 그 후예를 걱정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지경을 뛰어넘어 정말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처럼 우리도 머리와 가슴과 손의 사람으로 그렇게 균형 잡힌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꽉 채워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란다면 오늘 우리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거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방법과 같이 권력들을 깨뜨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과 같이 권력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성취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소망이 없을 때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와 손과 가슴이 뜨거워져 말씀의 가치를 증명하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장들이 되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존경받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